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 제시에 대해서 굉장한 저항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강한 반감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깊은 반감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 이르는 길이고 방법론의 차이일 뿐인데 꼭 예수 믿는 것들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빡빡 주장하더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왠지 편협해 보이고 기독교인들은 왠지 독선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일단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반항심부터 생기고 반감부터 듭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다른 종교도 뭐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별반 다를 것 없이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기독교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공자님은 어질게 살라고 가르쳤고 석가모니는 자비를 부르짖으셨고 사랑이나 어진거나 뭐 자비나 뭐 그게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아? 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설교 후반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부분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반부는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어떤 장소적인 배경을 갖고 있냐면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입장이었더라면 매우 불안한 저녁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올인 했습니다. 직업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어요. 심지어 고향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3년 쫓아다니면서 드디어 이 자기들한테 어떤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막 일어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죽으러 간다. 죽는 것도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리둥절을 뛰어넘어서 불안과 염려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안한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1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제자들의 염려와 근심에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참 예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제자들의 불안도 굉장하겠지만 실상 제자들에게 배반당해서 죽어야 되는 본인이야말로 더 큰 불안, 더 큰 고통, 더 큰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근심과 자신의 불안은 접어두고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필요보다도 제자들의 필요, 타인의 필요를 더 절실하게 느끼셨다. 참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4장 전체가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거 죄입니까? 근심하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근심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딱 직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너무나 뻔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저기 보면 근심한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죄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근심을 극복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문제를 당했을 때 걱정 근심이 올라올 때 그 근심을 극복해라. 어떻게 극복하느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이 될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예수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근심이 생길 때 근심하지 말아야지 애쓴다고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오히려 더 근심을 부풀리게 되고 요만한 근심이 이만한 근심이 되고 이만한 근심이 근심하다 보니까 또 이만한 근심이 되고 더 큰 걱정이 되고 더 큰 염려가 되고 맙니다. 근심 걱정을 없애버리려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커져요.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을 없애려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오락에 집중해요. 전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오락이 끝나고 나면 더 큰 근심이 돼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술을 마십니다. 취해요. 술이 깨고 나면 더 큰 근심과 걱정이 돼서 내게 돌아와요. 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우리의 근심보다 더 크신 분, 그분께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심과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도 생활하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꽤 올라오죠. 이 근심과 걱정이 불안과 염려로 발전합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왔으면 뭐 이 경쟁사회에 들어왔으면 뭐 죽기 살기로 덤벼 들어도 부족할 판에 아니 뭐 주님이니 사랑이니 순종이니 이러다가 내가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닌가? 직장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근심이 들 때 저를 딱 붙잡아줬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우리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약속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실험해보자 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만 가난 자체는 매우 불편합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가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상관없지만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마저 강제적으로 가난에 몰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피해가 아닌가. 이것은 적지 않은 근심입니다. 시편 47편 25절 말씀이 위로가 돼요.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이런 염려와 근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 다 붙잡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의를 위하여 희생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손해를 보기보다 복을 받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근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심 그 자체에 극복했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방법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만 한다면 기도응답은 다 체험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될 때, 걱정될 때 뭐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뭐 했다고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급해 주신, 책임져 주신, 인도해 주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게 바로 출애굽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시편 77편 말씀 4절 말씀, 시편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기 때문에 막 적나라한 감정까지 다 노출되어 있는 게,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요,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기도했는데,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더 큰 슬픔은 내가 지금 직면한 슬픔과 걱정이 아니에요. 지금 더 큰 걱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것이 가장 큰 슬픔이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11절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근심 속에 묻혀서 잠 못 이루다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걱정과 근심이 뭐로 바뀌었어요?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회상하면서 자신의 근심과 걱정을 찬양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걷잡을 수 없는 근심이 불어닥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기도 응답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걱정할 필요 없지, 맞아, 염려할 필요 없지,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래, 나는 믿고 기다려야 돼.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라고요? 너희는 근심을 극복하라. 어떻게 극복하느냐? 두 번째 방법이요, 천국에 집중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천국을 묘사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 참 멋진 표현이죠, 그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내 아버지 집.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좋은 일 많이 해야 가는 곳이 천국, 착해야 가는 곳이 천국,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얼마만큼 착해질 수 있어요? 말해보세요. 얼마만큼 착해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이 아무리 착해진들 천국의 기준에는 합당치 않아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착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인격이 변화돼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는 어디 가요? 자녀는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아버지 집에. 집 사는데 단 한 푼 보탠 것도 없지만 그 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해요. 왜? 아버지 집이니까. 우리 천국 어떻게 가요? 자녀가 되었을 때 아버지 집에 간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자신을 못 가지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 가만 보니까 목사님, 내가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못돼 처먹었는데 나 같은 인간이 천국 간다면, 그런 인간이 천국에 다 모인다면 천국이 미어 터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선교사님처럼 평생 헌신한 사람들이 막 천국에 가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어김이 없이 막 순종하는 사람만 천국 가지 않겠어요? 반면에 나같이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부족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요거는 겸손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무지입니다. 마치 천국을 대학 정원으로 생각해요. 대학 커트라인으로 생각합니다. 이 커트라인에 못 미치는 사람은 다 떨어지고 커트라인에 합격한 사람만 대학에 들어가듯이 마치 천국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이 많다, 이 개념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만수르, 억수로 많잖아요. 이 만수르가 많다 하는 이 개념이 같을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집이 많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집이 많다,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는 응당 자기 아버지 집을 마치 쥐집 가듯이 왜? 자녀니까. 그렇다면 누가 천국 가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돼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게 커트라인이에요. 쉽죠? 천국 가는 게 참 쉽죠?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하시죠? 자,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근심합니다.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이 문제 결과로 생기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거든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 실패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창피하죠. 창피해 죽겠죠. 좀 심한 경우 사업에 실패하면 굶어 죽겠죠. 사업에 실패하면 좀 심하면 빚, 독촉에 시달리다 죽겠죠. 굶어 죽은 사람 봤어요? 창피해 죽은 사람 봤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없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 그게 뭐냐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란 뭐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제가 생명의 삶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도가 죽는 날은 어찌 보면 신나는 날이에요.
왜? 이 땅에 고생의 허물을 다 벗는 거예요. 신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죽는 날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 내가 죽는 날 기쁜 찬송 불러달라고. 기쁜 찬송.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에 20년 30년 진짜 제대로 믿는 분들의 장례식을 딱 가보면 슬픔이 없어요. 헤어짐의 아쉬움은 있어요. 물론 장례식이 기쁨이에요. 장례식이 위로예요. 축복이에요. 유족들이 조문객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왜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든 관심을, 이 두려움의 관심을 뭐로 바꿔주고 계시냐면 천국으로 바꿔주세요. 너희들은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날 저녁은 이 제자들의 두려움이 진짜 있어야 될 두려움이고 진짜 해야 될 두려움이죠. 예수님이 잡혀간 다음에 어떤 일이 예상이 됩니까? 예수님 잡아간 이 악당들이 또 다시 찾아와서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도 다 잡아가서 죽여버릴 거거든요. 정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준비되어 있다. 내 아버지 집에 집이 많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근심할 일도 없다. 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만나러 가는 겁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이 생각 딱 하면요, 이런 배짱이 딱 생기면 웬만한 근심들을 다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함께 하심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2절 끝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자꾸 강조하신 게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있겠다. 같이 있겠다. 같이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한자어로 어떻게 말해요? 어렵게 임재하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여러분, 윤정아 집사가 아이를 윤수리를 데리고 있다가 잠깐 부엌에 할 일이 있어서 침대 위에 딱 놓고 딱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윤수리가 자지러지게 울죠. 엄마가 얘기해요. 금방 올게. 금방 올게. 잠깐 있다 올게. 근데 아이에게는 잠깐과 금방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떨어지는 순간 뭘 느끼죠? 분리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이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내가 다시 온다. 그런 다음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 프로그램이 유명한 게 있죠. 나 혼자 산다. 이거는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성도는요, 결코 나 혼자 산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죠. 자,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마지막 굉장히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 인생의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함께 해주세요. 그냥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더불어 살아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임재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런 표현이구나. 어떤 분들은 믿음을 오해해요. 믿음이란 뭐다? 사실이 아닌데 빡빡 우기는 것을 믿음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이건 착각이죠.
믿음이란 뭐냐?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걸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공기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믿어요. 그죠?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보여주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신 거예요. 여기에. 여기 예수님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발생하는 근심과 걱정은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그죠? 직장 다니는데 우리 회사가 잘 안 돼.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걱정해요? 누가 염려해요? 사장이 할 일이에요. 직장인은 열심히 하라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죠? 왜 그렇죠? 이 사업의 주인은 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누구 문제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임재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근심이 없을 수가 없겠지만 근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천국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염려, 근심을 극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십시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벼랑간의 도마라는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꾸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알고 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게 5절의 말씀인데 우리는 자꾸 도마를 어떻게 보죠? 도마를 향해서 항상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의심 많은 도마. 성경에도 아예 의심 많은 도마라고 나와 있고 찬양도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런 찬양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마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이런 선입관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마는 의심이 많다기보다 도마는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한 사람이에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대충 안다고 알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대충대충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면 묻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눈으로 봐야 확신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확고한 사람이고 확실한 사람이에요. 명확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도마가 불안해서 물어봤던 이 질문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자, 설교 초반부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이 있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오직 예수만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느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를 믿으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교도 잘 믿으면 천국 가지 뭐. 유교도 잘 믿으면 천국 가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안 믿는 분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일 뿐이지 안 믿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 예수 믿는 것들은 편협해. 예수 믿는 것들은 그냥 독선적이야. 자기들만 잘났대. 안 믿는데 그렇게 빡빡 우긴다면 제가 뭐 딱히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편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고
아, 진짜 기독교인들은 상종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독선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예요? 나쁜 단어죠, 그죠?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독선이 뭐죠? 독선. 예,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는데 등산하는 길이 여러 개가 있어요. 7개예요. 7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4번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나머지 길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빡빡 우기고 모든 길들 다 지워버렸어요. 예, 표지판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독선이죠. 나쁜 사람이죠. 이게 못된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등산로가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이 직접 등산로를 탐방해 보니까 어떤 길은 좋은 길처럼 보이는데 가보니까 낭떠러지예요. 어떤 길은 편안한 길 같은데 가보니까 더 이상 길이 막혀 있어요. 어떤 길은 가보니까 뭐 깊은 계곡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딴 길로 가는 길이에요. 자기가 가보니까 아, 등산로는 내가 가보니까 이 등산로는 요 길 말고는 여러 길처럼 보이지만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의 말이 마치 독선처럼 보여도 이것은 사실이고 이건 정답이죠. 왜? 본인이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칩시다. 초등학교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데 1 더하기 1은 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2라고 썼는데 어떤 놈이 2만, 20만 이렇게 썼어요. 어떤 놈은 3 쓰고 어떤 놈은 1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2만, 10만 쓴 놈에 비해서 1하고 3은 2에 비교적 가까우니까 맞다고 칠까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게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내가 만약 야 2 말고 1도 맞다 해주고 3도 맞다 해주고 막 20만도 맞다 해주고 막 비슷하게 2자도 들어갔으니까 대충 맞다고 해줄까? 만약에 이렇게 고민한다면 고민하는 그 사람은 선생 될 자격이 아예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화하는데 0036 이렇게 친다고 최석찬 목사 비슷한 사람이 튀어나옵니까? 엉뚱한 사람이 나와요. 엉뚱한 사람이 나와요. 이게 독선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요 말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간할 것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이걸 판단해 보면 되겠죠. 그죠? 자, 4대 종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교 공자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자의 표현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공자의 주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덕스럽게 살 것이냐. 그래서 공자님은 도덕가예요. 최 목사는 공자를 되게 좋아해요. 공자 책 많이 읽었어요. 그럼 석가모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네, 석가모니도 인격제로서의 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전혀 없는 분이에요. 이후에 점점 종교가 발달하면서 그 개념을 추가한 것이지 본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주 관심사는 뭐냐면 인간은 왜 고뇌할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이 고뇌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 것이냐. 이게 석가모니를 뛰어넘는 철학가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철학가예요. 최 목사 석가모니 되게 좋아합니다. 마호멧은요? 마호멧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마호멧은 적어도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있습니다. 개념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마호멧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런 말은 감히 못했어요. 단지 자기 자신을 나는 예언자다. 모세도 예언자고 아브라함도 예언자인데 나도 예언자다. 나는 더 큰 예언자다. 이렇게 우기셨는데 그러나 마호멧의 삶을 보면 그가 과연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을까? 없다예요. 이슬람 책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호멧은 여자를 좋아해서 부인이 11명 있었습니다. 회교도에서 여자를 몇 명까지 허락해? 부인을 4명까지. 이미 반칙을 7번이나 했어요. 자기가 만든 율법을 7번이나 깼어요. 11명 부인 중에 15살짜리 부인도 있습니다. 11명 부인 중에 아들의 부인도 있어요. 뭔 일이에요? 아들의 부인이 이쁘다고 자기 부인 삼아버렸어요. 이렇게 정욕적인 사람이 아들의 부인까지 뺏는 이 사람이 과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느냐? 대답은요 너무 뻔해요. 노예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은
100% 맞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증거가 뭐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깨셨어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죽음 앞에 속절없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위대하게 선포했지만 다 죽음 앞에 모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어야만, 오직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말씀은 사실이요, 진리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기독교의 독선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언덕이 두 개가 있어요. 이쪽 언덕이 있는데, 그리고 깊은 구렁텅이가 있고 또 큰 언덕이 있어요. 근데 이 언덕에서 이 언덕으로 가야 되는데 도저히 뛰었다가는 계곡으로 다 떨어져요. 도저히 뛸 수가 없어요. 이곳에 내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계곡이에요. 근데 반드시 이곳에 가야 돼요. 왜? 이 언덕에는요 사망이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이 언덕에서 이 언덕으로 길이 딱 놓여지면 됩니다. 다리가 놓여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다. 나를 거쳐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철학자들, 많은 성인들, 많은 현자들이 대부분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대부분 맞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부분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을 때 비로소 진리를 보게 되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일이 좋아졌냐면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일 좋았던 게 요게 인생이구나. 질서가 딱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딱 잡히니까요. 정리가 딱 되고 더 고민 안 해도 될 일들이 다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이런 철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요게 맞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시대의 철학자들 책 읽어보면 요게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책 읽어보면 요게 맞는 것 같고, 딱히 정답이 없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카오스 이론 들어봤나? 혼돈의 이론. 정답 없어. 이 다 맞는 거야. 혼란스럽지? 그래서 혼란의 이론이야. 혼돈의 이론이야. 뻥치고 있는 거죠.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진리가 딱 눈에 들어오니까 삶이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변한 게 없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정리를 훅 시켜주신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전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그 많은 삶 가운데, 혼돈 가운데, 부분 진리 가운데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예요. 기둥인갑죠. 기둥이야, 기둥. 내가 직접 체험해봤어. 호수예요, 호수. 내가 직접 체험해봤다니까. 직접 했다는 사람 말을 어떻게 우기냐 말이에요.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야말로 혼돈이에요.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말씀하신 다음에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뭐죠? 물고기가 연못에 살고 있어요. 강물에 살고 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 물고기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나 마태에 가보면 얼음 위에서 숨을 헐떡거리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겁니다. 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뭐 보면 알아요? 이 부패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탤런트 고은하 씨라고 아세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고은하 씨를 대부분 모를 텐데, 근데 이분이 당대 최고의 여배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모든 활동을 일시에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거실에 다 트로피 가득 쌓여있는 트로피를 쉬는 날마다 그걸 닦았대요. 쉬는 날마다 예수를 믿자마자 그걸 다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렸다. 왜? 부패를 위한 것들이니까. 부패 다 죽어가는 것들을 위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요. 예수님 전하는 일을 해요. 이 세상은 부패를 향해서 질주하지만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즐거움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왜? 생명이니까. 소망이 생겨요. 목적이 생겨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면 에너지가 이상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무엇이 도대체 사실인가? 혼동된다면 진리 되신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 되신 예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 체험하시고 다 모시고 살면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